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성도로서 이 시대가, 이 때가,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죠. 자, 마이크 바꿔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깨닫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악이 관영한 시대. 또 뭐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온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의 그 문학은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교를 가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들 이 시기를 알지? 라는 건요, 알아 몰라?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 아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저 주어진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일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정신없어서 막 살다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후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은 기타 이런저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면 비가 올 것 같고, 하늘이 맑은 것을 보면 비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구별할 수 있는데 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보면서 왜 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이 세상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못 보겠느냐? 보겠느냐? 본다라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임박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앞세워서 그 현상 앞에 이리저리 바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배부르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여러분들 그런 구분은 하고 그런 방법은 찾고 그런 노력은 할 줄 아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여러분들, 영적으로 왜 눈을 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영혼들이 잠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니까 그 꼬마 애기들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낮에 잠들어야 하잖아요. 낮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초저녁에 막 이렇게 졸고 있어요. 야, 일어나, 우유 줄게, 밥 줄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자라요. 막 뒤로 막 쓰러져요. 잠들어서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잠들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읽은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처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그 시간보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살아갈 때면서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요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밤이 깊었대요. 어둡대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낮은,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 낮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임박한 때인 거예요. 처음 우리가 믿음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십니까? 저희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에서부터 지금 50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50년만큼 임박해졌다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 믿음의 시작이 있겠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서 그만큼 임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 낮이라고 하는 영적인 시간에 가까워 가긴 했지만 아직 낮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지는 않았다. 어둠이 여전히 가득한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중에, 여러분들 지금도 밖에 밤이잖아요. 언제가 제일 깜깜한지 알고 계십니까? 해 뜨기 직전. 우리 해 뜨기 직전을요,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요 모두가 잠든 때입니다. 물론 밤새 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잠든 때라는 거예요. 잠든 때.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그런데 가끔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는 날이 있어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1시간 전에 제가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다시 자야죠. 1시간이나 남았는데 자는 거예요. 왜? 밤이니까, 어두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전에 제가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자는 거예요. 10분 전에 알람 10분 후에 울려야 되는데 내가 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날 법도 하죠. 근데 또 잔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건 그런 시간이라는, 모든 것이 잠든 시간. 그래서 사람들은요,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기 때문에 제가 잠자는 것처럼 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아니하고 다 잠자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의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열 처녀의 비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요? 한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그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어둠이 되어서 그냥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잠만 실컷 자다가 어둠을 밝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미련한,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때 어두운 때에 잠자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 신랑이 오십니다 라고 외칠지 몰라서, 언제 나팔이 불릴지 몰라서 여전히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요, 등불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깜깜할 때 오시면 등불을 켜서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녀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여인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오셨다고요? 밤중에 오셨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요, 주님의 날은 언제 임하냐? 도적과 같이 임한대요. 도적과 같이. 여러분들,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건 도대체 언제예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런데요, 대부분 도적은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오잖아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를 때 모두가 잠든 틈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얘라, 어두운 밤이니까 잠이나 실컷 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밤이 깊다라고 말씀하시듯,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잠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누가 오셔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임하고 새 날이 밝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면요,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칠흑 같은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사라집니까? 저 깜깜한 어두운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그곳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깜깜한 영적으로 한밤중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곧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신다. 신랑 대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자도 여러분들 모르는 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영적으로 한밤인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요, 별 차이는 안 나요. 겉모습으로는 차이가 안 나요. 왜냐? 그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살아가요.
둘 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요. 예, 밥 세 끼 잘 먹고 살아가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주어진 직장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자신이 주어진 삶을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단 한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을 인 것을 모르고 잠드는 사람이 있고, 한밤중이지만 주님이 오실 것임을 깨닫고 깨어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밤중이지만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오시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빛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즉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낮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가?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낮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대요. 여러분들, 낮에, 백주 대낮에, 환한 낮에 여러분들 방탕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저 때 당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투표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주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투표하는데 투표 도와주시는 그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그 여자분인데 대단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나가세요 막 쫓아내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러지도 못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알았어요. 그렇게 나가. 제가 투표소에 딱 들어갔더니 아마 그분인 것 같아요. 투표용지가 그대로 있어요. 한 장이. 술 취하면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는 낮에 단정히 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는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낮에 미친 사람 마냥 막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때는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예. 동네 그 유대교 모임 안에서 장로들이 그 사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낮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단정히 행하고 맨 뒤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도 새벽 예배 그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는 하시지만, 뭐 월요일은 목회자도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루를 쉬는데, 보통 다른 날보다 늦잠을 잡니다. 늦잠을 자요.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시간 딱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뭐 할까요? 세수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머리 만지게 생겼어요? 안 만지게 생겼어요? 제가 꼴이 그래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하고자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나처럼 단정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월요일에는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시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일어나야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낮에 내가 다녀야 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정하게 낮에 다녀야 할 그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도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에 행하는 자들처럼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맨 뒤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깨어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또 그가 뭘 뿌린 옷이요? 피 뿌린 옷.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행실, 어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맨 뒤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인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열 처녀도요, 다 예복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때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화려한 그런 드레스를 입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옷이 우리를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희어질 수 없습니다. 하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얀 흰 성도의 옷을 입고 주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 깨끗한 옷을, 즉 성도들의 그 올바른 행실로, 옳은 행실로 깨끗하여진 옷을 입고 하나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이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네, 천국 잔치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뭘 입지 않았다고요?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았더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졌습니다. 그 어두운 지옥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요 전파될 만큼 전파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열면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택함을 받은 자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이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잠들어 있지만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렇게 예복의 나처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지만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지처럼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